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구속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로운 복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기독교 변증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분이 믿음의 이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방해하는 유일한 최대의 걸림돌은 복음으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믿음과 지식은 강조하면서 정작 삶은 경시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런 모습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라비 제커라이어스는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영향력이 없게 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스스로 위축되고 파괴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과 긍휼을 외치지만 치열하게 싸우다가 선한 영향은 그냥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스스로 몰락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야고보스의 어떤 그런 권면들을 중시해야 할 이유는 그런 권면들을 따르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복음을 능력 있고 영향력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스의 행함에 대한 권면들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신앙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에 있어서 둘 다 필수적이고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 상보적인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어떤 것을 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이해되기 때문에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의반, 타의반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좋은 습관과 또 가치관이 되고 그 습관과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다시 그 좋은 관계는 그런 습관과 가치관을 더 분명하고 강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또 그렇게 견고해진 믿음은 더욱 순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는 13절부터 16절의 내용으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그 허탄한 자랑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마지막 17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했던 권면들의 어떤 결론으로서 신자가 행해야 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부분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도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면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가장 큰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이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 율법에 비추어 보면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제를 비난함으로 계명을 어긴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 그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계명을 무시하고 형제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난하는 것이 곧 율법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 없이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그 율법을 세운 입법자와 그 법을 어겼을 때 심판할 재판관이 한 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런 입법자와 재판관을 앞에 두고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형제를 비난하는 것이 단순히 형제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유 외에도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지 말아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이유보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어떤 연약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서로 비난하는 것이 공동체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상 형제를 비난하는 것이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고 공동체에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난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할까요? 왜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할까요?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의 어떤 죄성 때문이겠죠. 근데 경험상 아마도 사람들이 남들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혹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질투심과 또 자신이 그 사람보다 좀 낫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또 그렇게 할 때 느끼는 어떤 그 정체 모를 묘한 재미가 섞여서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서 하다 보면 점점 빠져들게 되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심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되풀이하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도 유익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 자신도 온전치 않으면서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비난했던 당사자를 보면 안 그런 척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위선자가 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마치 맛은 좋지만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은 것처럼 뒤돌아설 때마다, 그렇게 하고 뒤돌아설 때마다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 없이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그런 지적을 통해서 돋보이려고 생각했던 자신은 더 추하게 되고 못나 보이게 되고 더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에 상당히 취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화제나 또 어떤 상황을 대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애쓴 결과는 어떨까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무엇보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 거리낌이 없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좋아졌습니다. 정말 말씀의 어떤 겉면에 순종할 때 먼저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본인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서로를 비방하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는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이제 곧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장사꾼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신자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들이 그런 계획들을 세울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사도 야고보는 먼저 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일깨워줍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15절에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계획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생의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도 이미 이룬 것인 양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practical atheist라고 하죠.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자들 중에는 이런 실제적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계획을 인가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획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우고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할 때 하나님은 단지 그 계획을 허락해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마치 안개와 같은 그런 어떤 미미한 존재라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자신의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빠집니다.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쩔쩔매는 그런 나약한 존재죠. 아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하나님께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교만해진 인간에게 실제로는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가 쓴 소설의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는 다윗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혹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라는 표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며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뜻을 먼저 묻고 가르쳐 주신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에 나오는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17절의 말씀은 문맥상 내용상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한 절의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1장부터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까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이 사도 야고보가 앞에서 했던 모든 근면들을 결론 짓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right things to do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지금까지 성도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고는 이제 앞서 했던 이야기를 결론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저질러서 짓는 죄도 죄지만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함,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면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 해야 하는 적극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마치 이룬 것인 양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그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고 또 가르쳐 주신 선을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바꾸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손,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 주님이 사랑하시듯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심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점점 더 퍼져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백성들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염돼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끝내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더 빨리 끝나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김성경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진대 집사님, 유기봉 집사님, 신추월 권사님, 황정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애녹회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임바울 장영심 선교사님, 정연호 오경자 선교사님, 이주혜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강형호 선교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목요 줌 성경 공부, 금요 룻기 성경 공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위클리 줌 미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